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 당시에도 신부단장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온전한 신부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거였어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곧 신부된 자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을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 가르침과 오늘날의 신부단장의 가르침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전해져야 해요. 그럼 우리가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물론 봉인되었던 마지막 때를 위해서 풀려져야만 하는 그런 계시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어서 비밀리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듣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진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들을 풀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더 분명하게 풀어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신부들을 위해서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가도 잠시 시간을 멈춰서 준비돼야 되는데 진짜 준비되길 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한 5분만 10분만 정말 요거에 집중하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보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정말 성숙한 신부들을 데려와라. 저는 거의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더 온전케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에 제 영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숙한 신부들을 데려와라. 온전한 신부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강렬한 갈망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일수록 항상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원수의 방해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구약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 속의 계획 가운데 태어날 뻔한 그 아이가 마귀는 그 아기가 자라기도 전에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사탄의 전략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누구죠? 다윗도요. 하나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온전했습니까? 무려 10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겨우 목숨 누구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신부를 너무나 원하고 갈망하시는 거에 비해서 오늘날 많은 신부들이 정말 마음이 짠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름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예수님께는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오늘날 신부단장에서는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나누고 두 번째 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급하고 시기가 급하니만큼 우리는 말장난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 그런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고 우리의 생명을 얻고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어디서 성경 구절 하나 딱 따다가 그냥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다가 아니라 정말 성경 66권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심장, 주님의 열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이 급한 이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을 쥐어 짠다면 주님의 마음이 나온다면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그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 냈어요.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키길 원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한 절만 봐서 안 되고요. 여러 곳에서 전체 가운데서 부분을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열심 내어서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단지 정결이 아니에요. 보혈로 단번에 죄에서 씻어졌네. 정결케 됐네. 단지 정결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요. 보혈의 계시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냥 깨끗해져. 그러므로 완전케 됐어. 이게 아니라 어떤 완전한 자로 어떤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로는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씻는 것으로 중생, 거듭나서 죄가 씻겨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남이 완전히 아니란 얘기예요. 거듭남은 말 그대로 영이 아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젖먹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보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혈로 정결케 되는 건 맞아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뭘로 정결케 되지? 보혈이야. 그러니까 회개 열심히 하고 보혈로 그때그때 죄만 그때그때 주님 오시는 그 경점에까지 회개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결하게 되니까 정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건 기대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성장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뭘 자라게 해요? 뭐가 자라겠어요? 그 심겨진 씨앗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야 한번 하고서 여러분 깨끗해지고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구원 강도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함,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그래 누가 휴거되냐면 구원과 휴거는 또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휴거될 거예요. 주님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결한 자는 곧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온전한 자와 정결한 자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좀 전에 읽으셨던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일꾼이 되었다고 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제가 앞으로 가서 왜 다시 이 본문을 읽었냐면요,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은 단지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의 어떤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를 이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2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했던 그 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 사명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함입니다. 선지자를 부르신 목적이요, 성도를 온전케 함입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받은 지도자들이 오직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목적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를 주심도 유익하게 하심인데, 교회의 몸을 세우려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인데, 오늘날 이 목적에 우리 모두가 충실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개독교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엄청난 능력 있는 그런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들은 예수님께서 다니셨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앞에 순복하던가 아니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던가, 이런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텐데, 물론 우리가 이 목적에 많이 이탈됐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됐다고요? 무슨 아름다운 찬양이, 건반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누가 학교 좋은 데 들어갔다고요? 취업이 잘 됐다고요? 돈 많은 남편감 얻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한 영혼이 영적으로 더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사람이 어제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주님의 자식입니다. 어제까지 내 자식이 지옥으로, 자기는 몰랐지만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 자식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한들 기쁨이 있겠고 무엇을 한들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다가 한 영혼 우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 한 영혼이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오고 드디어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는 그 자식이 됐어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면은 주님이 피눈물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고 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너로 인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소자 한 명을 네가 실족해 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네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고통이 그 실족해 한 죄로 인하여 그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인하여 분노하시는 아버지의 분노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할 때 주님이 슬퍼하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소망을 너무 거대한 것, 너무 화려한 것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방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열방을 품을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들을 맡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구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마음에 아파다. 내 마음에 아파다. 네가 내 마음 같구나. 영혼들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을 난 사랑한다. 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너의 그 아름다운 시선에 내 가슴이 설레이고 내가 너와 하나다.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을 작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지만 그 마음이 우주보다 더 큰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그 목동이 하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꿈도 꿔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자기와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붓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름 부으심으로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그 현장에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주님의 뜻과 계획을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풀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어때요? 연단과 아직 다듬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 파괴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성령을 구하세요. 작정하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부터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이르시기로 작정하신 헌신된 신부들이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완전히 드리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가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내 목구녕까지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어때요? 하루가 지나면 후회할 것 같아요. 하루가 또 며칠이 지나면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내가 서운한 것을 내가 못 지킬 거는 후회할 게 두려워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집어던지세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만 임하겠습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네가 영향력이 없구나. 나의 비전은 세계적인 비전이고 내 비전은 열방을 뒤집어 엎는 건데 너 영향력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많은 선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는 목동 돈이 없구나.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됐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켜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말 그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릴 때 이 사람은 주님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이고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이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혼을 통해서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영혼을 통해서 살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많은 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붓노라.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그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 7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그 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7영을 통하여 그 강력한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하세요.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의지를 굴복시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전 생애를 다 바쳐서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문맥상 4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문맥 전체를 읽어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온전해라 하신 말씀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온전하란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온전함의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여러분 원수까지 너희가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온전하게 된 건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원수를 사랑하면 온전케 된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자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증거로서 누구까지 품게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은요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이 끝나기 직전 그때쯤이면은 여러분 이 말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앞쪽에 보시면요 사실 5장 21절부터 48절까지가요. 여러분 6가지 주제의 어떤 짧은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어떤 주제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 보복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사랑에 대한 어떤 짧은 소제목의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형식이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한마디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너희들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다는 데서 너희가 들은 바는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그 당시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과 그 당시 유행하는 그들이 쫓고 있는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들은 그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온전하게 된 것 같아 이만큼이면 온전하게 된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보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눈에 주님의 가치관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에 관하여 이 성경이 말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주목하여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온전한 신부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이 정결, 회개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죄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내가 보혈로서 씻어지느냐 여기 마치 이것이 온전함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많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의 기준은 그것과 너무 달라요.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믿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아니 성경이. 예.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거룩하게 돼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다 해서 그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랑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그 온전한 단어랑 한국말로는 어때요? 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NIV 성경에서 보면은 perfect.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perfect를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그 수준이에요. 결함, 흠이 없는 완벽함. 그리고 틀린 데가 하나도 없이 완벽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퍼펙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흠이 없고 어떤 틀린 게 없이 그냥 완벽해야 된다는 이것을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인이에요? 헬라어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 언어로 했어요. 그 당시 언어로 이 온전케 하다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이다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흠이 없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전함도 포함하고 있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거 뭐냐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표에 도달한 온전한 성숙한 성취한 믿으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온전해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뜻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냥 보혈로 씻겨져서 그냥 깨끗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숙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형용사거든요. 이거 명사 무엇으로부터 파생된 단어냐면요. 텔로스라는 명사 단어예요. 그럼 왜 그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왜 그런 목표에 도달하고 성취하고 이런 뜻으로 될까? 여러분 형용사 말고 명사를 보면 알잖아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텔로스라는 단어는요. 목표, 끝, 결론, 마침, 꽉 채움, 종결 이란 단어예요. 이것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신부를 만들기를 원한대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왔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지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어제부터 내가 보혈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또 가서 또 죄짓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오늘날 가지고 있는 보혈의 능력이 워낙 강력하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데 뭐를 많이 해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끊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생겨나고 하나씩 생겨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힘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씩 맺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거 싫어하고 쉬운 길을 택합니다. 죄를 못 끊는 거에 대해서 죄를 안 끊는 거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가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피가 흘려주신 그 귀한 피가
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죄 짓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변명거리로 나는 보혈로 씻겨졌으니 보혈 내가 회개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보혈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고 보혈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는데 내가 깨끗게 되지 않냐고 내가 온전한 신부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회개와 믿음 그 기도를 해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행함이 따라오는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살 때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보혈 아무리 수천 번씩 되뇌이고 아무리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열심히 하고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불법을 행하여 지옥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옥 가고 열심히 눈물 뿌려가며 회개기도 하고 그렇지만 습관적인 죄 끊지 않고 보혈을 핑계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지 못해서 남겨지고 믿으십니까? 전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인데 죄를 짓는 자들이 기도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이 주의 일도 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능력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시잖아요. 성경 한두 구절 따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확하게 성경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그 증거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호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장성한 자로 자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들이 정말 애를 쓰면서 이 성경에 써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한 데로 나갈지니라. 텔레이오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데로 성숙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엇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텔레오스란 단어가 또 쓰여집니다. 온전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까 말씀드린 단지 깨끗한 완벽한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도달한 성취한 성숙한 그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신앙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 성장하는 걸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왜 벗어나서 막연하게 자기가 자기를 짝하여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이 정도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고 내가 화를 조금 죽였으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고 사랑이 조금 내가 생겼으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기준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예수님 닮는 것은 언제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야 돼요. 아는 것은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았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믿었다고 볼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이 마음으로 믿으면요 행함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진짜 이게 바로 신부단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라고 이 사람이 진짜 믿는다면 이게 지금 삶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이 사람이 사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 따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놀 수 있는 신앙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따로 놀아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는 것에 지금 들리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열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온전한 이 단어도 텔레이오스 계속 나와요. 성숙한.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장성한 자의 헬라어도 텔레이오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장성한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연단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사실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건요 이 연단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연단 받지 않은 분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이것입니다 이야기해줘도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왜 못 알아들으시는지 아세요? 연단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이 아직도 세속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필요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단을 통해서 어때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보고 아무것도 다 헛되도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고 오직 소망을 주님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에 자기 삶을 목숨을 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받는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이런 깨달음 얻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다루심임이에요. 연단.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 라고 결단한 순간 환경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과에 부딪히게 되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결단한 순간 내 삶이 물론 내가 앞으로 정말 오늘처럼 뜨겁게 계속 기도한다면 쉬울 수도 있으나 그거에는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 순간부터 내 삶이 재미없어질 것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딱 신앙의 수준을 딱 자기가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만 딱 성장해야지 하고서 그 안에서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안에서 이 밖으로 나가면 이건 남겨진 자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는데 마음이 없이 두려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들어갔으니 이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좀 쉬었다 가자. 다시 세상. 어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마지막 때가 나오고 막 전쟁의 소문도 들리고 막 어때요?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어때요? 엄청 심각한 줄 알고 난 들어왔더니만 한 달 지났는데 아무 일 없네? 그래, 그럼 그렇지. 다시 나가자. 이 사람은요. 이 관심이 주님의 마음이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하게 주님께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촉각만 재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그래, 좀 심상치 않다. 좀 열심히 해야 될 명분이 있어. 들어가. 그러면요. 육이 어떻게 돼요? 따라와요. 그럴 때는. 네. 왠지 아세요? 육은 뭐냐면요. 다 자기 사랑이거든요. 육이 말해요. 나 고통 싫어. 내가 아무리 세상이 좋고 음란이 좋아도 그래도 남겨지는 그 고통은 나 싫다. 그냥 내가 져줄게 하고서 따라와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동기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믿음은요. 어때요? 목사님이 이번에는 되게 심각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시간이 많은 것처럼 설교하셔요. 다시 또 마음이 이건요. 그렇게 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지옥에 그 라인이 있는데 근처에서 여기만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겠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 갈 수도 있겠죠.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항상 지금이 어떤 소문이 심각하니까
어떤 막 때가 가까운 것 같으니까, 어떤 전쟁의 소문이 들리니까가 아니라 너무나 평화롭고 아무 소문도 없고 그냥 아무 일 없지만 마치 어때요? 내 심령은 마치 당신은 암입니다. 3개월 못 살아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당한 것 같은 심령의 가난함으로써 날마다 주님, 매 순간 주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느끼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은 신뢰하십니다. 어려울 땐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많은 계시들과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금방 막 큰일이 날 것 같다가 다시 아니고, 큰일이 날 것 같다가 다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폭풍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무셨습니다. 뭘 의미해요? 마지막 때 환란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환란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이미 이 환란에 대한 소문을 듣기 이전부터 수천 번도 더 주님께 드린 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의 동기를 삼지 않아요. 그걸로 먹이 삼지 않습니다. 그걸로 양식 삼지 않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두려움, 더 막 그런 걸 찾는 이유가 그냥 안타깝습니다. 막 카페들이나 그런 거 보면은 바르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지만 또 일부는 그냥 마지막 때 징조 현상 이런 것만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걸로 자꾸 동기부여 자극을 필요하지 않으셨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믿으십니까? 무슨 환경에 따라 그게 아니라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에 내 목숨을 건 사명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장성한 자들은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럼 다니엘서 12장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아까 연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깨닫는 자들이 된다고. 근데 다니엘서에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문맥상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사람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깨닫게 하실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연단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드리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깨달음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의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 힘들어서 또 참고, 아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이 부르심,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따라오라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힘든 면만 보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고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분이 누구예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왕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쓸 것이 나를 따라와라. 힘들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위대한 왕 앞에서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도 마음의 눈을 열고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면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우주의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감히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부르심 자체를 힘들 걸 계산하지 마시고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고통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본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나는 거꾸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는 자들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를 보화로 보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석으로 예수님이 보일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석,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석으로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밭을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은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뭐에 달려 있어요? 사람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의 가치는 그 사람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신앙생활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물론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겠지만 자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뭐에 달려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참 자유가 오고 즐길 수 있으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올 뿐이 아니라 온전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여기도 온전케 하는 말이 나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세요. 주님 계속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금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막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별로 뭔가 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어쩌면 주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상의 것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상.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 그러니까 부요하던 돈이 많던 뭐 돈이 없던 누가 나를 공격하던 누가 나를 핍박하던 보세요. 그리스도를 없으면 없을수록 마음에 항상 이것저것에서 만족을 찾기를 사람들은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수록 어때요?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좀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봉사를 좀 알아줬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난 다 버렸는 걸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님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보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냐면요.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일이나 낮추는 일이나 아무 관심이 없다. 인정해주나 안 인정해주나 관심이 없다. 오직 뭐만 관심 있어요? 주님께만. 그러니까 주님만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사람들, 이런 성령의 사람들, 이런 사람 역사적 기독교 역사상을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가장 하나님의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글들을 보면요. 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임재를 잠깐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거. 주님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거. 그게 뭐예요? 주님의 그 얘기는 뭐예요? 이들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체험과 경험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언제 떠나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작은 죄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고 내 무익한 생각 없이 뱉은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했던 것 때문에 누가 아파하세요?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목숨 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요? 주님께 목숨 걸었어요. 모든 거 지금 다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얻은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리고 정말 모든 걸 대가로 치르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얻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익한. 그럼 이 사람은 말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동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구에게 기준에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하겠어요? 주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죄 짓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주님이 아파하니까요. 내 죄가 주님이 아프시대요. 주님이 아프시대요. 주님이 슬퍼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못 져요. 너 죽을래? 죄 지을래? 하면 죄 못 져요. 나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죄를 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고, 목적이 뭐예요? 천국입니까? 휴거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없는 천국은 나 가기 싫어요. 만약에 그 지옥에 예수가 계시다면 난 지옥이라도 마다 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면 나는 그 영혼들과 함께 고통을 받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연단 받는 거를 여러분 영광으로 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주님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곤고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리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연단 통해서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파할 때 누가 더 아파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중에 만약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 보세요.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연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냐고요?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줄게. 내가 죽어줄게. 너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연단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역사상 많은 가장 큰 박해의 시대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톱과 그 손가락 사이에 바늘로 찌르는 그런 고통과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손톱을 뽑아버리고 사지를 찢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들은요.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럼 이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신대요. 그러면 더 큰 고통을 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자들과 사도들이 칭찬과 존귀를 받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멸시받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러분, 악에서만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랍니다.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장성한 자도 아까 말씀하신 그 온전한 그 똑같은 단어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온전한 자, 온전하게 되라, 신앙이 성장해라, 제발 신앙이 성장해라. 왜 그렇게 성경에 여러분 반복이 많은 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와 있는 주제가 회개이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 신앙이 좀 성장하기를 이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분께서 부탁하십니다. 너의 신앙을 좀 신경을 써다오. 너의 신앙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라. 돈 100만 원하고도 바꾸지 말고 1000만 원하고도 바꾸지 말고 마귀들은 딱 보면 안 돼요. 얘는 얼마 돈에서 넘어가고 얘는 뭐 유혹하면 넘어가고 여자에 넘어가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